우리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로부터 끝까지 보겠습니다. 18절까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로 18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마지막 세 개 구절은 내일 본문이지만 다 같이 읽었습니다. 마지막 구절에 보니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그 전까지는 당시 헬라 문화가 그랬던 것처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대필하도록 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만큼은 친필로 써서 이 편지 전체가 다른 사람이 대필했지만 로마서는 더디어가 대필했고요.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디모데가 대필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랬지만 이 편지 전체가 내가 이렇게 마지막을 친필로 서명하듯이 표시하듯이 이것은 내가 전하는 편지다, 이제 그런 뜻이지요. 이렇게 데살로니가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 후서의 오늘 본문에서의 첫 구절은 6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대필을 했건 혹은 마지막만 썼건 간에 사도 바울이 썼지만 이것은 자신의 이름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교훈하고 가르치고 혹은 경계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이지 않는가, 모든 행하는 일들과 생각들과 또 이렇게 분별해 가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데살로니 교회에 그 당시 목회자가 있었다면 그 목회자 이름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나 사도 바울 개척한 사도 바울의 내 이름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렇게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것이죠. 따라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뒤에 오는 모든 명령이나 교훈들, 이것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가, 이제 그것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너의 마음밭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가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렇게 하는 의미에서 시작하는 사도 바울입니다. 이에 대해서 칼빈이 종합적으로 잘 주석을 했는데요. 명한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명한다라고 하는 그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라고 하는 한 개인으로부터가 아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인 만큼 반드시 정중하게 겸허하게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이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이 마지막 부분만이 아니죠. 실로 이렇게 성경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보면요, 먼저 이 말씀에 대한 권위 앞에 겸허히 마음의 무릎을 꿇는 사람입니다. 말씀이 이러한데 왜 나는 삶에서 이것을 행하지 못하고 있는가.
그렇게 말씀의 권위에 대한 이 최종 권위를 절대적으로 두고 최종 가치로 두고 그렇게 있는 사람들이 말씀 앞에서 이 말씀을 잘 받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그런 권위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하는 명령은 6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는 것이다.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그렇게 행하는 모든 형제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어떤 직분자든지 간에 또 뭐 얼마나 교회를 섬겼든지 간에 상관이 없는 거죠. 게으르게 행하고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자라면 그가 누가 됐든지 간에 로마인이든 유대인이든 아무 차별함이 없이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 앞에서는, 이런 최종 권위 앞에서는 계급이나 특권층이 없는 것이죠. 우리 모두 각자가 행한 대로 그 말씀 앞에서 이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이 게으르게 행하다. 또 사도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 보여준 그렇게 전한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떠나라, 이제 그런 자들에게선 떠나라고까지 했는가 했을 때, 그 개역 한글 읽으시는 분은 규모 없이 행하다 이렇게 읽으셨을 거예요. 게으르게 행하다, 규모 없이 행하다, 그것은 이제 빈둥거리다 혹은 이제 무질서하게 행하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군사 용어라고 합니다. 군사 용어로 대열에서 이탈하고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훈련이 안 됐거나 제대로 훈련을 받지 않은 것이죠. 차근차근 훈련을 받지 않았거나 못했거나 혹은 훈련받은 것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행하는 것을 뜻하는 그런 규모 없이 행하고 게으르게 행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게으르지 않고 규모 있게 행하며 그 받은 전통대로 행했어야 할 부분들은 어떤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단 데살로니가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에도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12절에 이렇게 한 구절로 잘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규모 없이 행하고 게으르게 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이제 나와 있죠. 12절에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보면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이제 그 부분이 안 됐다는 것이죠.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썽을 피우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을 가르칠 때 하는 말이 조용히 일하라라는 뜻인데요. 다시 말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 간에 잘못된 종말 사상으로 말미암아서 야기된 그런 그 동요와 흥분된 상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야, 이제 종말이 온다. 예수 곧 오신다. 이제 이런 것들이 막 야기되면서 자기 양식을 얻기 위해 스스로 일하는 것을 다 그만두고, 이것은 가치 없는 일이다 이렇게 한 것이죠. 오히려 타인에게 폐를 끼치는 일들이 이제 생겼던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어라. 그렇지 않고 지속적으로 타인의 관대함이나 타인의 베품에 계속해서 기대하여서 그것도 또 당연시 여겨가면서 정작 본인은 게을러지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은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 뻔뻔해지고, 이런 잘못된 행태가 만연해지면 교회는 결국 건강한 교회로, 특별히 주께서 부여하신 사명을 이어가는 교회로 성장하기가 이제 어렵다는 것을 말하는 부분입니다. 최소한 조용히 일하여서 자기 양식을 먹어야 한다. 그것이 아니면 계속해서 남의 양식을 먹으려고 하면 그것은 이제 공생이 아니지 않는가. 그것을 이제 우리가 기생이라고 하죠. 자, 이렇게까지 일반적인 상식에도 어긋나는 일이죠. 이것은 그러한 일들로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릇된 종말론, 재림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임박한 종말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성실하게 일해가는 것을 가치 없게 생각하고, 또 그것이 옳은 양 교훈해 가면서 결과적으로는 무의도식하는 그런 게으르고 무질서한 규모 없이 하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당시 이제 헬라 문화와 종교들은 육과 영을 나누어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육의 노동은 정말 가치가 없는 것이다. 오히려 육이 원하는 것은 쾌락이고, 이제 이러한 세계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 잘못된 세계관은 뭐 여러 면에서 정말 잘못된 그 행위들을 낳게 만들죠. 잘못된 세계관은 물론 잘못된 인생관을 낳기 때문에 잘못된 결혼관, 잘못된 자녀 양육관, 잘못된 직업관, 잘못된 것을 계속해서 양산해 내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관이 가장 인간에 있어서의 그 기본이거든요. 그 위에 이제 쌓여가는 것인데,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처럼 잘못된 세계관은 바른 신앙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됩니다. 가장 바른 세계관을 세워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성경이 주는 세계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계관 위에 나의 세계관을 이제 세워가야 되는 것이죠. 뭐 이런 잘못된 것들은 이제 뭐 우리 지금 현실에서도 많이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나는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죠. 6절에 보니 아주 이제 엄하게 말했죠. 그렇게 잘못된 세계관으로 인하여서 잘못된 기독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 그런 행태를 보이는 자들에게서는 떠나라. 뭐 이게 이제 떠난다는 것을 뭐 그 형제를 내쫓거나 하고 뭐 내가 나간다든가 뭐 이런 식이 아니죠. 교우 관계를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교리와 무질서한 삶에 미혹되기 쉽기 때문에 자신을 멀리 떼어놓으라는 의미입니다. 더 나아가서 10절에 보니까 10절 말씀에 우리 같이 읽을게요. 10절 말씀. 자,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랴. 근데 이 말씀이 참 특이하더라고요. 우리 대부분 율법에서도 그렇고 우리 또 교회에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해나가다 보면은 이 먹는 것과 관련해서는 무엇을 먹어야 되는가, 뭐 빵을 먹어야 되는가, 밥으로 해야 되는가, 이제 이렇게 무엇을 먹는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누구로 하여금은 먹게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특이한 본문이지요. 단순히 이것이 먹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먹는 문제가 아니라 교회 질서를 위한 영적인 이제 문제라는 것이죠. 이건 영적인 문제다. 건강하게 세워 나가야 할 그 교회의 그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인한 그런 것을 방해해가는 영적인 문제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제 사도 바울은 먼저 본이 되어서 보여주지 아니하였는가?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본이 되어서 보여준 그것대로 행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실로 우리가 이제 신앙 전수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신앙 전수라고 하는 것이 도제식이거든요. 도제식은 이제 보고 배우는 거죠. 가장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게 뭐 도자기를 만들거나 하는 이런 경우 그 도공이라고 하죠. 그 옆에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흙 반죽하는 것부터 흙을 뭐 하는 것부터 이렇게 배우잖아요. 이제 그런 것을 도제식이라고 하죠. 신앙 전수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도 그렇고 도제식입니다. 그렇듯이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이 보여준 그것대로 그것이 본이 되어서 너희들이 행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상기시키는데요. 첫 번째가 7절에 있습니다.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은 것을 상기시키죠. 규모 없이 이렇게 아무렇게나 행하면서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8절에서 보면은 누구에게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지 먹는 문제만이 아니라 생계 유지를 값을 치러가면서 또 그러기 위하여서 일을 해가면서 행했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보여준 본은 8절 하반부에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오직 수고하고 애쓰며 주야로 일하면서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하는 그 본을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뜻이죠. 이제 개역 한글로는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렇게 세 가지의 그 본을 다시 3번 상기시켜 줍니다. 권리마저 유보하고 본을 보인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9절에 보면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서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아까 말씀드린 도제식 신앙교육,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듯이 그렇게 보여주면서 신앙을 전수했던 것이죠. 권리가 있지만, 그리할 권리가 있지만 그래도 초대교회의 바른 교리와 삶을 가르치고 그것을 또 본으로 보이고자 했던 사도 바울은 정말 의지적으로 자급자족의 본을 보인 것입니다. 참 중요한 교훈입니다. 요즘은 많이 자기 권리를 찾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요즘 세상이잖아요. 자기 밖으로 자기가 챙겨 먹지 못하면 바보라고 하는데, 더 나은 전도, 또 가르침, 섬김을 위해서는 자기 권리를 유보할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전도자, 교사, 사역자들이 좀 실로 더 큰 영적 유익을 낳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아까 잠시 본 말씀 10절에 보니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 말씀은 창세기 3장 19절에 있는 말씀과 참 조화롭습니다.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을 수 있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바울 본인은 물론이거니와 그의 동역자들은 당시 세상 문화에 나태함이 있었습니다. 또 게으름이 있었는데 그것과는 달리 노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또 실로 모든 인류들은 노동에 대한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잠언이나 전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게으르고 나태한 행동을 아주 싫어하신다는 것이 많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한국 사람 정서, 모든 인류가 다 마찬가지겠지만요, 오히려 이제 이렇게 일하지 않고도 평생 먹고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선망하는 이제 그런 심리가 있습니다. 무슨 특권을 누리는 것처럼, 특혜를 누리는 것처럼, 특수 계층인 것처럼, 야, 저 사람은 일하지도 않고 저렇게 평생 먹고 사는구나. 그것이 되게 좋은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요. 또 그런 사람은 그런 것을 계속해서 저것이 더 가치 있는 삶인 것처럼 착각하다가 보면 또 낙심하게 되잖아요. 나는 이렇게 뼈 빠지게 일하고 평생 하고 정말 이 몸이 이제 쓰러지고 나면 나는 정말 굶어 죽을 것 같고 거리에 내앉을 것 같고 이렇게 마음이 자꾸 낙심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오늘 그 복 있는 사람 소제목에 따르면 그것은 낙심할 일이 아니다. 그것은 버려야 할 본이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제 그렇게 그렇죠? 버려야 할 본이 그것은 그런 일로 인하여서는 낙심하지 말라.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오늘 본문이 참 저한테는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는 여자들 여자 고등학교, 여자 대학교, 여자 대학 계속 여자들과 생활했으니까 이 여자분 선배가 됐든 후배가 됐든 동료가 됐든 여자의 삶을 아무래도 많이 알게 되죠. 남자의 삶은 잘 모릅니다만. 근데 이제 여자분들 중에서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평생 경제 생활을 안 하는 남편하고 만난 선배도 있고 동료도 있고 후배도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렇게 지켜보고 같이 이렇게 지내온 이렇게 한 세월이 벌써 20-30년이 됐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그 괴로워하고 정말 마음이 무너지는 이제 그런 사람들 제가 많이 봤어요. 근데 이제 여기 오늘 본문대로라면 그렇게 일하지 않고 게으르게 행하고 하면은 먹기도 하지 말라. 이 말씀이 해당되는가? 제 안에서 너무 많이 괴롭더라고요, 며칠 동안. 그런데 이제 저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는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너를 하고 일할 수 있게 하지 않았냐? 너 이제까지 평생 일하면서 그런 남편 세우고 너 자식들 다 먹이고 가르치지 않았냐? 그 남편이 못 해준 거 다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았냐?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해주셨는데 그렇게 계속해서 남편이 안 해줬다고 해서 먹게도 하지 말게 하고 저 인간이라 부르고 원수라 부르고 해서 되겠냐? 그건 아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왔거든요.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게으른 자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너희는 요동하지 말고 오직 지고지선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를 이제 권면하는 사도 바울입니다. 좌절하지 말고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자녀로 부르시고 교회로 부르신 그 사역, 그 선한 일을 위하여 계속 전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 쓰인 이 헬라어가 굉장히 특이합니다. 신약 성경 전체에서 이 헬라어 원어는 여기서만 쓰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는 착한 일, 굿니스, 선한 일이 아니라 여기서 쓰인 그 단어는 명예로운 일을 행하라라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걸맞는 명예로운 일을 해라. 하나님 뜻에 부합되기에 명예로운 것이지요. 그러므로 게으르고 규모 없는 자가 행하는 그런 무질서와 패만 끼치는 행위들로 인하여 절망하고 낙심할 것은 아니다. 여전히 너는 너의 일을 행하라. 당시 교회의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칫 잘못 생각해서 생계를 내팽개치고 잘못된 종말론이나 신비주의에 열광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마치 나는 영적으로 뒤떨어진 것이 아닌가. 나는 여전히 밭에서 일을 해야 되고 이 포도원에서 일이나 해야 되는 나는 영적으로 뒤떨어진 자가 아닌가. 이렇게 자기 삶에 회의를 품고 낙심하는 일이 없도록 말씀에 기반을 두고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을 권면하는 데살로니가 후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특별히 우리 오늘 다가오는 2023년을 두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도록 부름받은 교회로서 참 진리가 무엇인가? 낙심되는 상황들이 많은 이 상황에서 내가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한층 더 가까이 하나님께 다가가고 주를 가까이 하는 그렇게 성숙해 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